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 우리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네, 말라기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라기라는 뜻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이 말라기 자체가 이게 사람 이름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전하는 사자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 말라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라기를 여러분들이 주로 이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들은 다른 것보다 제일 많이 아마 생각하시는 게 이 11조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 그 구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11조 한번 잘 내봐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복을 쏟아 부어주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 의미의 말씀들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11조가 무엇인지, 참 11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말라기의 본래적인 의미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말라기는 뭐 한 4장 정도 된 성경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선지자,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어떤 대화 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 이 5절까지의 내용에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라기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음미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구나, 그런 모습들을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 그 부분들을 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드는 자세가 되었냐면요, 이 배경적인 부분들을 조금 알면 말라기서의 이해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면서 그들이 성벽, 이스라엘 성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보니까 얼마나 멋있게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죠? 물질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성전을 다 완성을 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전이 사실은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선지서 뒤쪽에 있는 성경들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서 늙은 이들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 성전이 완성된 것을 보고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울었나? 사실 왜 울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지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죠? 열심히 애써서 지킨 지었지만 그 성전이 사실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지었는데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학개 2장 6절에서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학개서 바로 앞에 성경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 성경이에요. 학개 2장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9절까지 131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게 지금 말하는데 잠시 후면 이 천지가 진동할 거다. 그리고 나의 영광으로 이 성전에 충만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도 하나님 당신의 것이고 은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전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위로를 얻었겠죠. 그죠? 지금 보니까 좀 초라하게 성전이 지어져서 마음이 너무 상했는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가랴서에도 내용들 쭉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3년, 4년 열심히 하나님 섬겼겠죠. 그죠?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제 벌어져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국가를 다시 재건하면서 그 성전에서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가서 다 복속시키고 그곳에서 있는 모든 재물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와야지 되는 겁니다. 몰려 들어와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는커녕 더 어려운 상황, 뭐 그때 상황이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상황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난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 대답 안 해주시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나 그래도 한 10년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다. 혹시 그런 분 한번
제가 너무 세게 불렀나요? 한 5년? 그래도 그 정도는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열심을 내서 그것도 못 하시겠어요? 한 1년. 1년도 손이 안 들어지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잘 보여서 그러신가. 이 말라기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가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거의 60년, 70년이 지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면서 왜 우리를 안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제사장들도 제사 엉망으로 드리죠, 그죠? 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은 어떤 걸 드려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지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떤 거 드리는 거예요? 내놔도 안 사갈 것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그런 걸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 있나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50년, 60년이면 여러분 평생입니다. 그죠?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하다가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60년, 70년, 80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전혀 나의 삶의 어떤 것들도 변화시켜주지 않거든요. 그냥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금, 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덩어리라도 좀 이렇게 많이 굴러 들어오면 돌이라도 모아서 팔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뿐만 아니고 제사장이 타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목사가 그 모양이면 그 성도들 볼 거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참 감사하죠. 귀하신 목사님 모시고 계셔서. 예.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나가 사실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마디가 이거죠. 하나님 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실 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중에서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사랑하신 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사랑 저는 싫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으면 저희들 정말 사랑하셨으면 저희를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희들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겁니다. 2절 중반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 그런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 거 맞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내가 애굽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늘 한번 그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삶의 여정들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야곱의 삶의 모습들은 잘 알고 있죠? 우리 청년들 잘 아나? 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알겠죠? 네, 알아야지 돼요. 청년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태 속에 그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말라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사실 저기 바울이 그 로마서 쪽에서 똑같이 이 말씀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의 삶 가운데 객관적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 태어났을 때 야곱의 모습과 에서의 모습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더 괜찮은 사람이죠? 에서는 밖에 나가서 자기가 사냥해서 자급자족 다 해요, 그죠? 근데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그냥 텐트 안에 있는 거, 장막 안에 있는 거 좋아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야곱을 누가 더 이뻐했냐면 늘 옆에 있는 엄마 리브가가 야곱은 이뻐하고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죠, 그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에서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 할 일 자기 다 하고 밖에 나가서 양식도 다 구해오고 반면에 야곱은 좀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이삭이 나이를 먹어서 이제 아버지들이 보통 이스라엘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죠? 축복을 해줘야지 될 때가 돼서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내 몸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축복을 해줘야지 되겠는데 너한테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좀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힘내서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옆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철렁한 거죠. 그죠? 이제 축복을 에서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해 주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야곱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틈에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빨리 가서 양 2마리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가지고 너가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 잡아오니까 그 맛있게 음식을 합니다. 리브가가, 그죠? 맛있게 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에서의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어요.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야곱은 몸에 털이 없었나 봐요. 이렇게 매끈매끈한 살에다가 그 양 가죽으로 그걸 다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그 음식을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삭이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목소리는 들어보니까 이거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또 에서라. 그래서 일단 먹고 열심히 먹고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소식을 에서가 이제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죠, 그죠? 그래서 자기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축복이라고 해주는데 이게 전부 저주잖아요. 그 말들 자체가. 그래서 에서가 다짐을 하는 소리를 내서 다짐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 소리를 또 리브가가 들어요. 듣고 이제 도저히 여기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야곱을 자기의 오빠가 있는 밧단 아람 쪽으로 라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보내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곱을 보냅니다. 사실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자기의 집을 떠나게 하는 일이에요. 집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요, 그 안에 있을 수가, 머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자기의 그 터전이었던, 고향이었던 곳을 떠나게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보지 않았던 그 외삼촌 있는 곳으로 야곱이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여정에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죠.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축복해줬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동일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그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죠?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처자를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결혼을 해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삼촌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라헬을 좋아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몇 년 일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7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를 이제 맞았는데 이 외삼촌한테 속죠, 그죠? 외삼촌이 라헬을 안 주고 언니인 레아를 줘요. 그래서 딱 일어나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졌더니 외삼촌이 우리는 동생부터 주는 일 없다. 형부터 준다. 그러니까 라헬을 정말 사랑하면 7년 더 일해라. 그렇게 해서 속아서 또 7년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14년을 일을 해요.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부인도 둘이 있겠다. 그런데 자기의 재산이 있어야지 되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좀 모아야지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또 6년을 더 일합니다. 그죠? 6년을 더 일해서 야곱이 도합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말이 좋아서 일하는 거지 종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6년 동안 일하면서 자기의 재물들을 쭉 모으는데 나중에 이 야곱이 자기가 일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이 10번이나 자기의 줘야 될 것들을 변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삼촌한테 계속 속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될 것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와중에 이제 그 부인들 간의 어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또 2명의 첩들을 또 두게 되죠. 이걸 어떤 분들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도 버거운데 넷을 어떻게 그것도 좋은 관계의 넷이 아니고 서로 그 질투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넷은요 이거는 정말 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으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으로 그 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꾀를 부리게 되는 곳이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제 꾀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형이 어차피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면 형을 만나야지 되니까. 근데 그 형은 어떤 형이냐면 만나기만 하면 나를 죽이겠다고 얘기했던 그 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를 좀 써야지 되는 거니까 가족들도 나눠놓고 정실 부인 첩들 나누고 또 재물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을 치면 이쪽 도망가게 하고
그죠? 이쪽 치면 또 이쪽 도망가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보면 재물과 가족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자기는 남아 있어요. 그죠? 나머지 사람들을 이거 먼저 이렇게 앞서서 순서대로 보내고, 그리고 형에게 줄 그 가축들을 이렇게 따로 제일 처음에 맨 앞세워서 보내고, 그리고 그 강가에서 야곱 혼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을 때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씨름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환도뼈를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평생 자기의 삶 가운데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육신적으로 몸이 아파진 것, 불구가 된 것,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만날 때 내용들을 보면 에서가 자기 그 사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사병들을 데리고 오는데 사병들 몇 명 데리고 오죠? 네, 400명 데리고 와요. 400명. 야곱은 기껏 고생해가지고 이제 가족들 아들 그때는 열하잖아요. 11 아들의 부인 넷, 그 다음에 종들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은 사실 이 모습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형을 딱 만나게 되는데 형 만날 때 야곱은 이미 환도뼈가 부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 도망 못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망도 못 가는 몸이 된 겁니다. 이쪽을 치면 난 이쪽으로 도망가야지 했는데 상관없어요. 안 쳐도 그냥 도망도 갈 수 없는, 이제는 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 포기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형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형이 왔는데 보니까 한 400명 데리고 왔죠. 그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재물 준비했는데 형님 이거 받으세요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이거 안 받아도 돼. 충분히 나는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받아도 돼 그런다고요. 에서가. 그래도 끝까지 막 형님 받으세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이제 에서가 그걸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했던 그 야곱의 삶의 모습들을 쭉 돌이켜보면요, 어찌 보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시간부터 야곱은 그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이 되어서 전혀 자기가 가보지 않았던 바단 아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삭이 가나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 그 가나안인데 가나안에서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야지 돼요. 그래서 그 외삼촌이 야곱을 뒤쫓아왔을 때 며칠 길을 쫓아왔다 그러면 거의 한 일주일, 7일 길을 쫓아와서 야곱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래서 거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예. 근데 그 먼 데까지 고향을 떠나서 거기서 정말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몸이 불구가 돼서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사실은 이 일만 있었어요. 에서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강간당하는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은 또 계모하고 간통하는 일들이 생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야곱이 겪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내가 도무지 이거 감당 못할 일이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일들을 야곱이 겪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삶의 여정들을 돌이켜보면 절대로 그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고향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살기 전이죠. 그 고향으로 바로 내려오기 직전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누구죠? 네, 라헬이 막내 베냐민 낳다가 또 죽어요. 정말
그나마 넷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내인데 그 아내가 죽습니다. 아들 하나 마지막으로 놓으면서 죽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고향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열심히 이뻐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또 이러저런 얘기 통해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먼저 간다라는 걸 듣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나중에는 말년에 자기 그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던 곳 다시 또 다 정리해서 애굽으로 이민 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제가 말을 좋게 해서 이민이지 거지꼴 다 돼가지고 식량 구걸하러 애굽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거기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된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셉도 이미 죽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도 이미 죽은 거죠. 그 야곱의 생각 속에는.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여기서 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자기는 애굽으로 가서 거지처럼 가서 식량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 그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이 그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자기의 삶의 여정,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그네로 인생길을 살아왔는데 내가 130년 살았다. 근데 물론 우리 조상들의 그 나그네 길의 세월에 비하면 내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 내 삶, 내 인생을 평가해 보니까 이렇게 딱 한마디가 되는 거예요. 어떻다? 험악한 세월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자기 자신의 삶, 130년의 삶을 살고 나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라기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받으면 우리 무조건 고생해야 되나 보다. 물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다루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건가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험악한 세월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말씀 구절 기억하세요? 야곱에 대해서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그 11장에 보면 누구의 믿음은 어떻고 누구는 믿음으로 쭉 이야기할 때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줄 때 특별히 요셉의 아들 둘에게 축복할 때 모습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장자를 오른손 왼손, 요셉의 왼편에 장자를 데리고 옵니다. 요셉의 오른손에 차자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야곱이 손을 이렇게 뻗으면 야곱의 오른손이 요셉의 장자의 머리에 가게 되고 왼손이 차자의 머리에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 앞으로 요셉이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오른쪽 왼쪽을 딱 정해서.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지 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죠. 야곱의 얘기가 그겁니다. 나도 안다 라고 얘기해요. 나도 안다. 나도 지금 차자하고 장자하고 엇갈려서 내가 지금 손을 대고 축복하고 있는 거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버려요. 이제 장자도 나중에 크게 잘 될 거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이 축복을 누구에게 하냐면 차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게 야곱이 그 평생의 삶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야곱 살았던 그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바로 평생 아마 야곱은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생각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곳이 어디서부터냐면 야복 강가에서부터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 세워놨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냐면 자기 환도뼈 부러지는 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려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아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살아왔던 야곱이 나의 뜻, 나의 계획, 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야곱은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내가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주고 왼손으로 차자를 축복해줘야 되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생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래서 손을 엇갈려서 그 손자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또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자기의 몸을 온전히 지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는 어찌 보면 제대로 된 걸음을 걸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은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랑받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좀 삶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돼야지 이게 하나님 사랑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그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라는 이런 이 속에서의 그런 마음이 나올 정도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겪고 나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되어진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뜻은 그건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부분들은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점점 내 자신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게끔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다른 어떤 것들을 다 얻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나의 건강조차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게 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에서가 형이 아니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했고 오히려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갖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동생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단순하신 예정,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이런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아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다면 나의 인생길, 이렇게 살아온 인생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절대 알 수 없었을 거고, 내가 그 하나님 절대 믿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끌고 오셔서 내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전 절대로 이 모습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끌고 오셔서 다른 것들 다 내가 놓쳐버린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 아는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하신 것, 그거 하나 내가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받은 자 맞네요 라는 이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에서에 대해서 말라기 1장 3절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을 황무케 하였고 그 산업을 아주 그 광야의 실황에게, 그들의 산업들이 다 무너지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도 내가 다시
내 힘으로 그거 다시 쌓아 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끌고 가시는 모습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그 고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데, 삶 속에는, 삶 자체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은 그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거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야곱의 모습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던, 미워했던 그 에서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그 애굽의 그 에서의 후손, 세운 나라가 어디죠? 에돔이죠, 그죠? 에돔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거의 지금 이제 다 멸망되어 버린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봐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은 이미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이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는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고생을 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 않고 끌고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가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다 했는데 왜 우리를 여전히 이 모습으로 놔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융성했었던 에서의 후손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을 세웠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 에돔 족속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멸망해서 보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겠니? 세상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고 그런 모습으로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은 그걸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비록 그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시는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을 말라기에서 인용하면서 쭉 가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토기장이 그릇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이방인에게까지 온전히 다 확대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예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체가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이제 유대라는 그 틀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임했던 것처럼 내 자신의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보다는,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나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히 바라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렇게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무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닥칠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다른 것 아니고 그 지팡이 머리 하나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들 알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어찌 보면 원망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 능력의 손으로 함께 붙잡고 함께 가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